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당에 참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그런 식당이었는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환영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그 식당의 정원을 관리하던 한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와서 물었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 팔자가 참으로 한탄스러워서 그럽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정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서로 비교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이렇게 답해 줬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저보다 당신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자 몹시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3장에서 이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어가 다닐 길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나가 하루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멈췄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농쿨과 벌레의 교훈을 통해서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더운 날 이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요나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통해서 그 박농쿨을 싹 갈아 없애버린 거죠. 그랬더니 새벽부터 이 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무더위와 그 태양빛에 이 요나가 심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기를 원했던 거죠.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박농쿨로 인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조그마한 불편함이 있고 또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무관심한 이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가장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1절 말씀이에요. 요나 전체를 통해서 이 요나의 이 표현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준비했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기뻐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분노하고 성을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매우 싫어하다라는 말에 이 싫어하다는 말 원어를 보니까 재앙으로 여기다 또는 불행으로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재앙으로 불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내다라는 말이 있네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 분노가 타올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자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고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나의 분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강한 민족주의 의식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민족은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그런 행위,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배타주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가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정의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러한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용서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꺼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복받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은 배 아픈 일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니느웨에 대한 옛 감정과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냈어요? 바로 하나님께 성을 냈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 불경스럽게도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아직도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에 대한 그런 감정과 또 자신의만의 그런 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할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음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의 주제를 보면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회개의 대상은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바로 이 선민 요나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강한 민족주의 또 배타주의 그런 선민의식이 그렇게 가득한 요사가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고 먼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 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임을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일본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내키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과 또 육신의 감정과 옛 습관에 따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깎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옛 습성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주일을 하면서 왜 기쁨을 잃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점점 그 기쁨을 잃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 물질을 따라, 또 명예에 따라 감정에 휩싸여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면은 매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다르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원망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때여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유익보다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가 이러한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항의의 기도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음을 요나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자 자신의 옛 감정과 상처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앞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명령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이유를 오늘 2절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 아닌 항변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크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분이 이렇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이 크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만 베푸셔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베푸냐, 왜 이방 나라에게 베푸냐, 사실 이거에 대한 항변이었던 거예요. 우리만 누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 요나는 항변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수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우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눈의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순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때때로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는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는 불편해하고, 또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성품대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의 생활도 그냥 힘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 신용태 선교사님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냐면 선교비를 아끼려고 자기 자식은 이렇게 보통 선교사님들이 국제학교를 자녀들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싼 주변에 공립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막 나이키니 그렇게 명품 이렇게 옷을 입은데 한 번도 그런 옷을 사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직 하나님 바라고 선교만을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너무 과로로 인해서 눈에 실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했던 선교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하면서 반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나이키 한번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희생하며 선교했는데 그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희들은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는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그의 머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당시 근동 지역은요, 이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지만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런 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있는 이 요나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새벽녘에 또 동이 트고 동풍이 불어오면서 뜨겁고 그 무더운 것이 오니까요. 이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 원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깨우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그렇게 기뻐하고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 12만 명과 그 가축을 아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요나서가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요나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영혼들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여야 한다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이 박농쿨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니느웨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그 사람들과 가축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나의 행복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위만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 생겨졌다 없어지는 이 박능쿨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과 또 안락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는 은혜 받고 헌금할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그 헌금 바구니에 드린다고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가 장성해서요 의사가 되어 그 앞날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그가 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밀림 오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모님과 2살 난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사모님이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요? 물었더니 아이가 막 아파서 열이 나고 좀 울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할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좀 더만 우리가 가서 참아봅시다. 가서 봅시다 하고 가서 도착하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봤더니요. 아이가 이미 숨이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사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슬픔에 빠지게 돼요.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후에 사모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잃고 또 사모님을 잃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시신이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어요. 영국 정부가 이 리빙스톤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시신을 영국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묘지에 이렇게 안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아이와 사모님까지도 여기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셔갑니까? 안 됩니다 하고는 막 적극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기관들과 서로 타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그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 묘지에 이렇게 안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의 자식을 잃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결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과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유익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상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